자, 오늘 누가복음 강해 오늘 다 같이 공부하실 말씀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는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이니이다 하셨느니라. 그리고 그들이 그분의 의상을 나누었고 제비들을 던졌더라. 그러고 나서 백성은 서서 보고 있었더라. 이에 치리자들도 그들과 함께 그분을 향해 빈정거리며 말하기를 그가 다른 이들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그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면 그로 하여금 자신을 구원하게 하라 하였더라. 그리고 군인들도 그분을 조롱하면서 그분께 와서는 그분께 식초를 내밀며 말하기를 만일 네가 유대인들의 왕이라면 너 자신을 구원하라 하였더라. 그리고 한 상부 표기도 그분 위에 적혀 있었는데 헬라어와 라틴어와 히브리어 문자들로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이라 하였더라. 네,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7가지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7가지 말씀입니다. 자, 이제 34절부터 보시겠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이 34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말씀이라고 7가지 말씀이라고 이제 통상 알려져 있는 그 말씀 가운데 이제 첫 번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그분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 성령님께서 기록하신 7번의 경우가 성경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설교들을 들어오시면서 이 신실한 설교자들이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한 것을 들어본 적도 있을 것입니다. 실로 그것은 참으로 훌륭한 설교를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예, 그 7가지 말씀들을 이제 제가 이거 가지고 설교할 것은 아니고요.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첫 번째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버지 34절입니다. 아버지 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는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이니이다. 바로 누가복음 23장 34절 이 말씀은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 용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용서의 말씀을 하셨죠. 자, 그리고 요한복음 여기에 뭐 하나 끼워두시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복음 19장 한번 열어보시죠. 19장 26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와 자신이 사랑한 그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자 친히 자신의 어머니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너의 아들을 보라 하시니라. 그때 그분께서 그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어머니를 보라 하시니라. 그리하여 그 시각부터 그 제자가 그녀를 자기 자신의 가정으로 데려갔더라. 그렇죠? 주님께서는 여자야 자기 육신의 어머니였죠.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에게 여자야 너의 아들을 보라. 또 사랑하는 제자에게는 너의 어머니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은 이후에도 이제 주님의 그 지상의 어머니가 확실히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떤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와중에도 그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와 또 사랑하는 제자를 향해서 이 말씀을 내려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두 번째 말씀은 위로의 말씀입니다. 위로의 말씀. 그렇죠. 참으로 생각해보면요. 이 위로의 말씀을 주셨다는 그 자체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 상황입니다. 그러면 가장 위로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분은 주님 자신 아닌가요?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그 위로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자신에게 그런 고통을 가하는 자들에게도 원수 같은 자들에게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용서의 말씀도 하시고 또 두 번째로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다시 누가복음 23장으로 돌아오셔서 23장 4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구원의 말씀을 하셨어요. 구원의 말씀을.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고통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돌아가셔서 19장 28절을 보시면요. 19장 28절에 보시면은 이 일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것들이 이룩되었음을 아셨기에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라. 그렇죠? 주님께서는 이 목마름으로 고통을 겪고 계셨죠. 십자가의 그 고통뿐만 아니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들 그 누가복음 16장에서 그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때 요구했던 게 뭐였던가요? 그 물 한 방울 적셔서 자기 혀끝을 적셔달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지옥에 빠져있는 죄인의 절규를 대신해서 해주셨던 것입니다. 연결이 되죠. 그렇죠? 그런즉 그가 소리치며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제게 자비를 베푸시고 나사로를 보내주시어 그로 하여금 그의 손가락 끝을 물속에 담근 다음 제 혀를 식히게 하소서. 이는 제가 이 불꽃 가운데서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느니라. 바로 누가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바로 이 죄인들, 지옥에서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서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겪고 있는 죄인들의 절규를 주님께서 대신 외치셨던 것이죠. 내가 목마르다. 고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 비참함의 말씀을 또 하셨어요. 마태복음 27장 46절 열어보시죠. 마태복음 27장 46절. 27장 46절. 그리고 제9시경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며 말씀하시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으니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당신께서는 저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라. 그렇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당신께서는 저를 버리셨나이까. 그렇죠? 참으로 그 비참한 심정을 하나님의 죄인 위에 떨어지는 그죠? 그 하나님의 진노를 오롯이 받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슨 삼위일체가 이렇게 깨어지는 그런 장면이 아니죠. 한 사람으로서 세상죄를 제거하시는 한 사람으로서 그 세상죄를 그분께 오롯이 다 전가받으시고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계셨던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그분께서 친히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죄들에 죽은 우리가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맞으신 채찍들로 인하여 너희가 치유되었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죠. 인류 죄를 다 담당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죄인을 지옥에 버리듯이 예수님을 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죄 위에 오롯이 쏟아지고 있는 장면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속성은 그 하나님의 진노를 온전히 다 느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당신께서는 저를 버리셨나이까. 그렇죠. 지옥에 던져진 죄인은 그 죄인의 혼은 결코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으로 다시 가셔서 19장 30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식초를 받으신 후에 친히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어졌다 하셨느니라. 그러고 나서 그분께서는 자신의 머리를 숙이고 숨을 거두셨더라. 그러니까 다 이루어졌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오는 다 이루어졌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는 다 이루었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it is finished입니다. it is finished. 수동태잖아요, 수동태. 그렇죠? 그러니까 다 이루어졌다라고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승리의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께서 이제 하러 오셨던 그 일을 완수하셨던 것이죠. 속죄는 완수되었던 것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히브리서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한번 열어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뜻으로 인하여 우리가 모두를 위해 한 번 바쳐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제물을 통해 성결하게 구별되었노라. 그리고 제사장마다 죄들을 결코 제거할 수 없는 동일한 희생 제물들을 빈번하게 바치고 섬기며 매일 서 있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한 한 번의 희생 제물을 친히 영원토록 한 번의 그 다음에 영원토록 바치신 뒤에 중요 두 단어입니다. 그죠? 한 번의 희생 제물을 친히 영원토록 바치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제부터는 그분의 원수들이 그분의 발등상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느니라. 이는 그분께서 성결하게 구별된 자들을 또 나옵니다. 한 번의 제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성경은 분명히 말이죠. 한 번, 빈번하게 바치는 것이 아니죠. 한 번의 제물로 영원토록 바치신 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영원토록, 완전하게 우리 구원이 속죄가 완수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요일마다 정오에 로마 가톨릭에서 하듯이 그렇게 성사를 갖다가 하면서 매주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의 그것은 사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구약의 제사장을 흉내내는 가짜 모조품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 성경을 제대로 읽어봤다면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7번째로 주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단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념. 내려놓기, 포기하기. 46절이죠.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큰 목소리로 소리치신 후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당신의 두 손 안에 제가 저의 영을 위탁하나이다 하셨느니라. 그리고 그와 같이 하시고 나서 그분께서는 숨을 거두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죄들의 구속을 성취하셨죠. 그 다음 예수님께서는 그분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듯이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내려놓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18절.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나에게서 그것을 빼앗을 사람은 아무도 없으나 나 스스로 그것을 뭐라고요? 내려놓느니라. 나는 그것을 내려놓을 권능이 있으며 내게는 그것을 다시 취할 권능도 있느니라. 이 명령은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라. 이 말씀대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속 사역을 다 이루신 뒤에 또 그리고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듯이 자기 생명을 스스로 내려놓으셨던 것이죠. 이 7가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7가지 말씀들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만일 어떤 사람이 말하거든 그는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들 같이 말할지니라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말씀은 우리 각자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이 제자도를 실천하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명심해야 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곧 용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분노와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주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되새기고 다시 겸손해지며
또 위로의 말씀으로 낙심하고 고난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세워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의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는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죄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다 이루어졌다라는 승리의 말씀으로는 한 번 그리고 영원히 이루어진 우리 구원으로 인해서 영원한 감사의 찬양이 우리 마음에서 늘 우러나오게 해야 할 것이고, 이 비참함의 말씀과 단념의 말씀을 되새기며 주님께서 우리 대신에 담당하신 이 끔찍한 죄의 대가들을 늘 되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죄에 대한 경각심을 경지하고 또 복음 전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늘 되새기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홀로 받으심으로써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며 결코 우리가 처음 느꼈던, 가졌던 그 첫사랑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살펴보셨던 7가지 십자가에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점을 늘 교훈으로 되새기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누가복음 23장으로 돌아오셨어요. 34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용서의 말씀을 하셨죠. 또 34절에서 주님께서는 용서의 말씀을 하시면서 살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사도행전 7장 60절에서 이 스데반이 했던 일이기도 했죠. 예, 모슬렘은 이렇게 안 합니다. 모슬렘은 절대로 이렇게 안 하죠. 여러분, 이슬람에서 순교자라는 것이 어떤 개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보통 순교자는 이제 자기가 믿는 바 때문에 죽임 당하고 죽을 때까지 자기 믿음을 갖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순교자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슬람에서 순교자는요, 우리 같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죽이려다가 잘못해서 또 다른 데서 이렇게 공격을 받거나 제지를 당해서 죽을 때 그것이 순교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자신들의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우리가 우리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무슨 폭탄 터져가지고 해서 터뜨려가지고 그러면서 그런 와중에서 죽게 되면은 그것이 순교라고 말하는 것이죠. 기독교와 너무 다르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훗날 이 박해와 순교 가운데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분의 죽으심을 이렇게 한 본으로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34절에서 용서의 말씀을 하시고 살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또 스데반에게서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중세시대 종교개혁 시대에 이 고문자들과 처형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자들은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윌리엄 틴데일 같은 경우는요, 목이 졸려지고 화형대에서 화형을 당했는데요. 그때 그분은 하나님께서 영국 왕의 눈을 뜨게 해주실 것을 기도드렸습니다. 당시 영국 왕은 헨리 8세였는데요. 바로 이 헨리 8세가 윌리엄 틴데일을 그렇게 처형당하게 했던 장본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는 그 사람을, 그 영국 왕 헨리 8세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34절 다시 보실게요. 아버지, 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는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이니이다. 예. 사실 완전히는 몰라도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어떤 것인지는 어느 정도는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적어도 죄 없는 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것은 그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유다도 마태복음 27장 4절에서 그와 동일한 고백을 했었죠. 무죄한 사람을 무죄하다는 것을 인정을 했었습니다. 처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은 예수님이 의로운 사람이셨다라고 선언했었죠. 47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을 본 그 사람들은요, 어떻게 돌아갔나요?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습니다. 이 가슴을 치는 것은 이 동양적인 어떤 그런 몸짓인데요. 자신들이 어떤 했던 일 때문에 후회와 회한, 슬픔 같은 것들을 나타내는 몸짓입니다. 동양인들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실로 그들이 몰랐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자신들이 육신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그들은 결코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하나님이 그분의 또 아버지이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죠. 만일 그들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들은 결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한번 열어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7절 8절입니다. 다만 우리가 한 신비, 이 신비가 뭐죠? 무슨 신비입니까?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언급된 경건의 신비를 말하는 거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노니 바로 감추어진 지혜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을 세우시기 이전에 제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세상 통치자들, 빌라도라든지 헤롯이라든지 카야파스라든지 안나스라든지 이런 자들이었죠. 세상 통치자들 중에서는 아무도 몰랐노라. 이는 그들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그들은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죠. 누가복음 다시 돌아가셔서요. 23장 34절 그 후반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분의 의상을 나누었고 제비들을 던졌더라. 이 말씀은요, 시편 22편 18절의 성취입니다. 성경 기록이 성취되고 있는 대목이죠. 시편 22편 18절에서는 그들은 저의 의복들을 자기들 가운데서 나누고 저의 겉옷 위에 제비들을 던지나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35절, 누가복음 23장 35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치리자들도 그들과 함께 그분을 향해 빈정거리며 말하기를. 오늘 본문 말씀 23장 35절에서 이에 치리자들도 그들과 함께 그분을 향해 빈정거리며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 자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시고 계시는 동안에 그분을 조롱하며 비웃던 수석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산헤드린 회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예언의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아까도 제가 시편 22편을 갖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편 22편 한번 가서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이 말씀은 1000년도 더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이것이 그대로 성취됐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시편 22편 7절 8절. 저를 쳐다보는 모든 자들이 저를 경멸하며 비웃나이다. 그들은 입술을 내밀었으니 그들이 머리를 흔들며 이같이 말하였나이다. 그가 주께서 그를 구출하실 것이라고 그분을 신뢰했도다. 그분께서 그를 크게 즐거워하셨으니 친히 그를 구출하시게 하라. 12절 13절도 보십시오. 많은 황소들이 저를 둘러쌌나이다. 바샨의 강한 황소들이 저희 주위를 애워쌌나이다. 그들은 마치 탐욕스럽게 삼키고 포효하는 한 마리의 사자같이 자신들의 입을 딱 벌리고 저를 바라보았나이다. 그렇죠? 이렇게 1000년도 더 전에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 돌아보십시오. 36절 37절입니다. 그리고 군인들도 그분을 조롱하면서 그분께 와서는 그분께 식초를 내밀며 말하기를 만일 네가 유대인들의 왕이라면 너 자신을 구원하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들, 이 유대인 지도자들, 로마 군인들이 그리스도를 경멸하면서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주님께서 누가복음 4장이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 시험이 끝나자 잠시 동안 물러갔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공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마귀가 그렇게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마귀가 사탄에 나타나서 시험하는 대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 뒤에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시험하고 또 고소하고 시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마귀가 들어있었던 것이에요. 마귀는 그렇게 물러갔다가 자신들의 종들, 마귀의 자식들을 이용해서 그렇게 공격을 계속 이어나갔던 것이죠. 이 장면도 그렇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과 로마 군인들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마귀가 있었습니다. 마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예수님을 조롱하셔서 예수님을 화가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구속이고 뭐고 내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야겠어. 이 자식들을 그냥 이런 식입니다. 인간들은 그렇게 하죠. 주님께서는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제 이 구속사역을 그만 포기하게 하려고 그렇게 경멸하고 조롱하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50장 8절에서 이제 이런 사탄의 그런 노력이 또 공격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열어보실까요? 이사야서 50장입니다. 50장. 주님께서는 이사야서 50장 이 8절 말씀에서 사탄에게 야 해볼 테면 해봐 이렇게 하면서 도전하고 계십니다. 나의 정당함을 입증하는 분께서 가까이 계시나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우리 함께 맞서자. 나의 대적이 누구냐? 그는 나에게 가까이 올지어다. 그렇죠? 실제로 마귀는 그렇게 주님께 계속해서 유혹하고 또 공격하고 있었던 것이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성경 기록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주님께서는 정사들과 권능들을 상하게 하셨으니 그분께서 십자가 안에서 그들로부터 승리를 거두시어 그들을 공공연한 구경거리로 만드셨다고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에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와 공개적으로 대결하시고 또 넉아웃으로 이기시고 온 우주에 또 온 시대를 초월한 챔피언이 되셨던 것이죠. 지금 우리가 전혀 대결 장면처럼 보이지 않는 이 대목이 마귀와 대적하고 계시는 대목입니다. 주님께서 뭐 대단하게 무슨 초능력을 쓰시거나 한 번에 이 자들을 갖다 죽여버리거나 쓸어버리거나 12군데에 넘는 천사들을 내려서 다 쓸어버리거나 하시지 않죠. 우리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묵묵히 그 모든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계시고 그분의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쏟아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계속해서 경멸하고 조롱하고 있었죠. 이거 마귀와 대적하고 계시는 대목인 것입니다. 자, 36절 다시 보실게요. 누가복음. 그리고 군인들도 그분을 조롱하면서 그분께 와서는 그분께 식초를 내밀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식초를 내밀며 30명 offering him vinegar 하고 나왔죠. 이 식초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이 그분께 와서는 그분께 식초를 내밀며라고 말했는데 이제 우리 공관 복음들을 갖다 살펴보시면은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우리 공관 복음 사복음서를 갖다가 이제 사복음서 또 공관 복음도 있고 사복음서 요한복음까지 포함되면 사복음서잖아요. 그래서 이 기록이 표현이 또는 표현 방식이 다르다고 해서 이것이 결코 모순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복적으로 기록해 주시되 상호 보충적으로 기록해 주셔서 더욱 완전한 정보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식초를 내밀며 근데 이 식초가 어떤 식초였냐면은 순수한 식초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마태복음 27장 34절을 보시면은 기록 이제 구절을 적어 놓으셔서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 34절을 보시면 그 식초에 쓸개즙이 섞여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아셔야 될 것은 이렇게 식초와 쓸개즙을 갖다 섞은 것을 먹게 되면은 이렇게 진통 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예, 죽어가는 그 죄인들에게 고통을 조금 경감시킬 수 있는 그런 물질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가는 좀 더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마가는 마가복음 15장 23절에서 그 식초와 그 쓸개즙이 또 무엇이었는지 말해주는데 곧 모략이 섞인 포도주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식초와 쓸개즙과 포도주와 모략이 섞여 있는 것을 이제 내밀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갖다가 성경으로 같이 비교해 봐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식초와 쓸개즙이 섞은 것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그것이 너무 쓰고 냄새가 안 좋아서 포도주와 모략을 섞은 것도 비슷한 효과를 내니까 그 두 번째 그렇게 좋다 이렇게 설명한 사람도 있습니다. 러크만 목사님은 그 식초가 뭐였냐면 이제 마태복음을 통해서 식초와 쓸개즙이 섞인 것이고 또 그것이 바로 몰약이 섞인 또 포도주였다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이 네 가지 물질이 섞여 있었던 것을 주님께 내밀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러크만 목사님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당연히 러크만 목사님이 설명을 저는 지지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요, 이 예언을 또 이것을 통해서 예언을 성취하시는데요. 실제로 쓸개즙이 섞인 식초가 주어지는 것이 또 그로부터 1000년 전에 이미 이 다윗에 의해서 예언된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한번 가볼까요? 시편 69편 한번 열어보십시오. 시편 69편. 시편 69편 21절입니다. 그들은 저의 음식으로 쓸개즙을 주기도 하였나이다. 또 그들은 저의 목마름에 식초를 마시라고 제게 주었나이다. 십자가의 사건이 있기 전에 1000년도 더 이전에 기록된 예언입니다.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정말 소름 끼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고 완벽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코란에는 그런 예언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알라나 모하메드나 그리고 600개의 날개를 가진 천사 가브리엘은요, 그들의 편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무슨 어떤 타로점 무슨 그 가게라든지 또는 무슨 전복이 무슨 가게라든지 이런 것도 운영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예언을 할 수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죠. 성경은요,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한 33개의 구체적인 세부 사항들을 그 일이 일어나기 전 적어도 400년에서 1500년 전에 제시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 하나하나를 딱 맞게 나오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이쯤 되면은 성경을 제대로 공부해 봤다면요, 성경 안 믿기가 더 어려운 것이에요. 성경을 안 믿기가 더 어렵다니까요.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니까요. 성경을 안 믿는 것이. 자, 그 모략이 섞인 포도주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식초와 쓸개즙과 포도주와 모략이 섞인 것을 이제 내밀었다고 그랬는데, 이 보통 모략이 섞인 포도주의 경우는요, 사형수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그 처형의 고통을 견딜 수 있도록 통증을 줄이기 위해 사용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잠언 한번 가보시죠. 잠언. 성경에 술을 주라고 하는 게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언 31장. 잠언 31장 6절. 잠언 31장 6절. 자, 읽겠습니다. 독주는 죽기 직전인 자에게 주고 술은 무거운 마음들을 지닌 자들에게 주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독주는 죽기 직전인 자에게 주고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솔로몬이 저 잠언을 기록하면서 술을 추천했던 그 용도가 바로 이거였던 것이죠. 바로 몰약이 섞인 포도주와 연결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죽기 직전인 자에게 주라는, 사형수에게 주라는 말이죠. 그죠? 여기 이제 고통을 갖다가 견딜 수 있도록 주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 이 표현을 가지고 무거운 마음을 전했으니까 이 말씀대로 하루 동안 스트레스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 나 힐링해야지 하면서 그죠? 저녁에 술을 홀짝홀짝 마시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맥락이 그렇죠. 약이라는 것이죠. 약. 그렇죠? 일종의 약으로서.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니까 뭐 특별한 행사들에 이제 마음이 무거웠는데 특별한 행사를 하면서 술을 먹는다든지, 성찬식에서 술을 먹는다든지, 자기 전에 한 잔씩 마신다든지, 퇴근 후에 휴식을 위해서 한 잔 마신다든지, 너무 신경이 예민해져서 한 잔 마신다든지,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기 위해서 한 잔 마신다든지, 또 신정이라든지 또는 뭐 명절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행사를 위해서 술을 권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렇죠? 솔로몬은요, 그것을 지금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아까도 확인해 보셨듯이 솔로몬은 이것을 하나의 약으로 추천했던 것이에요. 약으로. 그리고 바울도 신약에서 이 포도주를 약으로 권하는 그 대목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너의 위장과 자주 앓는 너의 질환들로 인하여 더는 물만 마시지 말고, 그래서 보세요. 소량의 포도주를 사용하라. 약간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는 약을 써볼 것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지 술에 취하라고 이 말을 준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포도주를 마시지는 않으시죠? 예.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27장 열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 자, 먼저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걸 이제 마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실제로 마시지 않은 부분들을 갖다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그들이 쓸개즙이 섞인 식초를 그분께 마시라고 주었는데 그분께서 친히 그것을 맛보시고는 마시려 하지 않으셨더라. 마시지 않으셨죠?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해 보시고 이제 그것이 지금 거기에 포도주도 섞여 있는 상태니까 우리가 다 다른 성경 말씀들을 비교해서 우리가 봤을 때 그래서 마시려 하지 않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여기는 포도주가 섞여 있었던 것이잖아요. 마가복음 15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도 같은 겁니다. 여기는 이제 포도주라는 게 정체를 밝혀놨죠. 그런 다음에 모략이 섞인 포도주를 그들이 그분께 마시도록 주었으나 그분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셨더라. 그렇죠? 예, 같은 걸 갖다가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상호 보충제인 것이죠. 모순이 아닙니다. 다 섞여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죠? 이제 근데 요 부분 또 있습니다. 이제 뭐 요런 거 가지고 계속 이제 또 헷갈리고 이렇게 신경을 쓰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9장 29절 한번 열어보세요. 이때 식초로 가득 찬 그릇 하나가 놓여 있었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해면 하나를 식초에 충분히 적신 후에 그것을 우슬초에 달아서 그것을 그분의 입에 대었더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식초를 받으신 후에 친히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어졌다 하셨느니라. 그러고 나서 그분께서는 자신의 머리를 숙이고 숨을 거두셨더라. 자, 여기는 식초만 드렸던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로 드린 겁니다. 아까 처음에는 쓸개즙과 뭐였습니까? 식초와 쓸개즙과 포도주와 모략이 섞여 있는 걸 드렸는데 거기는 포도주가 섞여 있으니까 주님께서 확인해 보시고 맛을 보시고는 마시라 하시지 않으셨죠? 안 마시셨어요. 그렇죠? 거기는 뭐가 있습니까? 쓸개즙 같은 게 섞여버리고 이래 되면은 뭐가 됩니까? 진통제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또 술도 섞여 있잖아요. 안 받으셨어요. 근데 식초만 있는 것은 받으셨다고. 그건 두 번째로 드렸던 것이에요. 단순한 식초였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것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다 아시듯이 주님께서는 의로우신 왕으로 죽으시고 계시는 것이지 한 유죄 판결 받은 죄인으로 죽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왕은요 술을 안 마시잖아요. 잠언 31장 4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말했어요. 술을 마시는 것은 왕들에게 부합하는 것이 아니며 독주도 통치자들에게는 부합하는 것이 아니니라. 아까 앞에서는 죽게 된 자에게 독주를 주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말씀에서는 술을 마시는 것은 왕들에게 부합하는 것이 아니며 독주도 통치자들에게 부합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계실 때 우리 세상의 죄를 다 그분께 받아서 또 대신 죽으시고 계시는 것이지만은 또 여전히 그분은 왕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 것이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런 진리들이 다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술을 마시지 않으십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전체 형벌을 다 받고 계시는 것이요.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6절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대신에 이 형벌을 다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경감시키거나 피하시거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죄에 대한 벌에 대한 이 고통과 순환을 조금이라도 경감시키는 그 어떤 것이라도 받으려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는 것입니다. 자, 이 성경 기록의 부패한 병개고 왜곡들인 NASV, NIV, RSV 이런 등은요. 또 이제 뭐 개역 성경이나 변개된 성경들은 또 그 본문을 그대로 살렸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변개된 어떤 쓰레기들인데 이렇게 부패된 그 성경 본문은요,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은 십자가 위에 달려있는 이 상부 표기가 세 개의 언어로 되어 있었다는 것을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분의 책에 이렇게 계시하시고 있는 그 진리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죠. 이 킹제임스 성경에는 세 언어가 정확히 나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그리고 라틴어입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그리고 라틴어.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나온 세 개의 주요 인종들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셈은 히브리어죠. 그리고 헬라어는 야펫이죠. 라틴어는 아프리카 언어잖아요. 함입니다. 그렇죠? 히브리어는 셈, 동양인이 되는 것이고, 헬라어는 유럽인이죠. 야펫이고, 라틴어는 원래 유럽 언어가 아닙니다. 예, 북아프리카에서 온 것이에요. 그래서 라틴어는 함을 대표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달리 말해서 십자가에서 죽어가시고 있었던 유대인의 왕은 단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해 죽어가고 계셨던 것이 아니죠. 그분은 스가랴서에서 예언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스가랴서 14장 9절에 나오죠. 그래서 그분은 그 사람이 백인이든 흑인이든 또는 아시아인이든 이 세상의 어느 누구라도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게 죽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이죠. 새 언어로 상부 표기가 되어 있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르크만 목사님에 따르면요, 심판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 대답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벗어나려고 필사적인 시도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마지막 그 백보자 심판석에서 그 심판을 할 때 인간들은 자기 머리를 짜내가지고 하나님이 불합리하고 불공평하고 또 너무 가혹하고 말도 안 되는 처사라고 얼마나 달라들고 하나님과 이 논쟁을 벌이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인간들은요, 죄인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심판을 부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심판을 믿지도 않고 거부하고 부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말씀들도 이제 변개를 시키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없는 자들, 회의주의자들은요, 십자가의 상부 표기에 정확히 무엇이 기록되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서로 모순된다고 떠들어댈 것입니다. 또 이제 각 성경 사복음서나 이런데 사복음서의 내용을 갖다 찾아보시면요, 거기 상부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이 달라요. 그러니까 모순된다고 하겠죠. 다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 사복음서에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면 그것이 뭐라고요? 모순이 아니라 뭐라고요? 상호 보충으로서 반복적으로 주님께서 기록하여 주셔서 그것으로 하여금 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도록. 왜냐하면 그리고 또 각 그 복음서들의 주제들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유지하시면서 또 완벽한 정보를 주시는 하나님의 자상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상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이 모순된다고 그걸 갖다 고치고 바꾸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그걸 갖다가 모순된다고 그들이 항변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참으로 지푸라기를 잡으려 하는 것이죠. 각각의 복음서들이 이 상부 표기에 기록된 것의 일부분만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감사하게 받을 수 없는 자들은 여기에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성경을 기록해 놓으신 것이에요. 일부분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데 꼭 대단한 지력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누구라도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전체 상부 표기를 보려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들을 하나하나 사복음서를 제가 그러면 하나하나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상호 보충적인 것이니까 다 합쳐서 완전한 진술이 뭔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에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해보죠. 마태복음 27장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27장 37장 37절입니다. 잘 보세요. 그리고 그분의 머리 위에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 예수라 하고 기록된 그분의 죄명을 달아놓았더라. 자,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 예수라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26절 가보시죠. 마가복음 15장 26절. 그리고 십자가 위 그분의 죄명을 담은 상부 표기에는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기록되었더라.
마태복음 27장 37절에 나왔던 것과 유대인들의 왕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죠. 상호 보충제니까 마태복음 진술이 더 많은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23장 38절 가보십시오. 그리고 한 상부 표기도 그분 위에 적혀 있었는데 헬라어와 라틴어와 히브리어 문자들로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이라 하였더라. 자, 여기도 역시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유대인들의 왕, 마가복음 진술, 누가복음 진술은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 예수라라는 마태복음 진술에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9장 19절 가보시죠. 요한복음 19장 19절. 무슨 조각 맞추기 같이 재밌지 않습니까? 예, 19장 19절. 그리고 빌라도가 하나의 명목을 기록하여 그것을 십자가 위에 붙였으니 그 글은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하였더라. 자, 모순 아닙니다. 여기 추가 정보를 하나 더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뭘 주셨죠? 나사렛 예수라가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마태복음보다 나사렛이 들어갔습니다. 나사렛이. 그죠? 맞죠? 그러니까 완전한 상부 표기는 다음과 같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라. 이제 됐죠?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상부 표기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사복음서 각각은 일부분만을, 근데 마태복음이 상당히 대부분을 다 기록했죠. 나사렛 빼고는 다 기록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나머지는 일부분만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들은 이 말씀을 보면요, 이것 봐라. 이것 봐라. 성경 모순이잖아. 이것도 똑바로 못 맞추나 이랬을 겁니다. 아니죠? 예. 하나님께서 성경을 어떻게 기록하시는지를 갖다가 깨우쳐 주시고 또 우리가 이걸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성경을 어떻게 기록하시는가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언어였죠. 히브리어, 그 다음에 헬라어, 라틴어로 상부 표기는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언젠가 거기 인터넷상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글을 적어놓은 것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무신론자 같았는데 특히 우리나라 사람이었는데요. 왜 우리나라 사람이 유목민의 신을 섬겨야 하느냐? 이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 유목민의 신을 갖다가 그거는 전 세계도 아니고 유목민의 신에 지나지 않는데 왜 한국 사람이 저기 멀리 떨어진 중동의 유목민의 신을 섬겨야 되느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비난하고 하는 글을 적어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걸 몰랐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위에 그 상부 표기가 히브리어 그리고 헬라어, 라틴어로서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 인종을 상관없이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죽어 주신 그런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것을 공부하셨죠? 예. 오늘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